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이렇게 바라볼 때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 이 복음의 역사가 너무 거침없이 돌파하는 이 복음의 전진이 멋지지 않습니까? 마치 이 사도행전은 특공대와 같이 거침없이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그런 군사령관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1장부터 3장, 이 사도행전 1장부터 3장에서는 성령님께서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함께 봤던 것처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이제 복음이 진군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사도들, 그의 증인들을 통해, 그의 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이 성령의 임하심에 따라 초대교회의 초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단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3장 1절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향해 기도 시간에, 제9시 그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성전 관인, 관료들, 그리고 제사장들, 여전히 그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성령의 임하심에 따라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기도의 처소로 가고, 거기서 이들은 무엇을 할까요? 증인된 삶을 사는 거죠. 그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이들 때문에 이들로 인해 죽임을 당하신 걸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사도들이 몰랐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발걸음은 거침없이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부분이,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님이 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주도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증인된 자들은 결박과 환난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증인된 자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의 씨를 더 넓은 밭에 뿌릴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져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제 이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주도했던 성전 관원들과 제사장을 피하지 않고 맞섭니다. 그러면서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분을 목격했다. 그분이 진정 메시아다 라는 것을 증인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전파하고자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야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안팎으로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오늘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일어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그 사명을 다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들이 성전에 도착함과 동시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사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 40년 동안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한 번도 디뎌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저 안진뱅이로 살아갔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라고 이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가 볼 때 정확한 겁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육신의 이 비참함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후천적으로 그러한 병에 걸린 게 아니라 그냥 선천적으로 그 병을 안고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발로 땅바닥을 한 번도 뒤져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이 사람을 메어다가 들여다 줘야만 하는 그런 수고를, 누군가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런 자가 감사하게도 지금 이 성전의 이 미문이라는 곳에, 그 문 앞에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옮겨서 그곳에 두게 하였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앉은뱅이를 옮겨놓은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성전을 향해 깊숙이 들어가는 그 자리, 그 한복판에 이 미문이라는 문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앉은뱅이를 옮겨줬던 사람들은 유대 남자들이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유대교의 경건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불쌍한 사람을 옮겨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비로운 자들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인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기의 의를 구걸하는 사람들 중에 또 한 부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앉은뱅이와 같이 자신의 의를 구걸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이 앉은뱅이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40세가 넘는 그런 나이를 먹은 사람이었고, 날 때부터 그러했습니다. 자, 이제 누가는 이 앉은뱅이를 좀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상태를 어머니의 태부터, 나면서부터 그런 걷지 못한 자였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인간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고발합니다. 그 죄인된 인간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태어나는 그 죄인들의 삶의 모습이 나면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고발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되신 그분을 믿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죄인의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가 머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미문, 성전의 미문이라는 이 문 이 앞에 밑에 이 앉은뱅이가 놓여졌단 말이죠. 이 미문은 어떤 문이었는가? 학자들이 찾아보면, 학자들의 그 말에 따르면요, 이 미문은 니가노르라는 문이라고 일컫는데, 이 니가노르 문은 고린도산 청동으로 만들어진 장엄한 구조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빛이 비추면 아주 빛도 화려하게 비추는 그러한 장엄한 그런 구조물입니다. 23m나 되는 그 문의 높이를 갖고 있는 문이 바로 이 미문이었습니다. 이 장엄한 구릿빛 빛나는 구조물 밑에 이 앉은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여집니까? 앉은뱅이는 이 장엄한 구릿빛 청동 구조물을 밑에서 위로 내다보면서, 지금 내 상황은 일어나지 못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저 은과 금과 같은 그 빛난 물질을 내게 줄 수 있겠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물질을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리는 그 성전 그 미문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장소의 길 한복판에서 이 사람은 그렇게 누군가의 구걸을, 누군가에게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그 구걸을 하며 살아간 거죠. 자,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그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주목합니다. 성령님이 보게 하셨겠죠. 그들의 마음이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안진뱅이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의 상태를 깊이 봅니다. 그리고 먼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왜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봐라 라고 말할까요? 이 안진뱅이가 정말로 소망하는 그 소망을 그가 갖길 원하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면 그냥 물질만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유대인 2명이 지나가다가 우리를 봐라 라고 말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안진뱅이 입장에서도 그냥 뭘 던져주면서 그렇게 여느 사람같이 지나가지 않고 우리를 봐라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 뭐지? 내가 정말로 소망하는 걸 알고 있나? 내가 정말로 소망하는 것을 혹시나 이들이 들어줄까? 라면서 그 기대하지 못하고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지는 것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참된 이 치유를 소망하도록 그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자 우리를 바라봐라, 우리를 봐라 라고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무엇을 줄지 기대에 차서 바라보는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분명하고 확신 있게 선언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는 선언합니다. 자, 당신이 처음에 그렇게 구하고 바랬던 그 은과 금은 내게는 없다. 그러나 내게 이것은 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다. 당신이 진정 나을 수 있는 것이다. 내겐 이것이 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한 선포 뒤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선포만 하고 끝납니까? 오른손으로, 그의 안진뱅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베드로가 그저 믿음의 선포만 하지 않고 사랑의 실천으로 그 영혼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 그냥 복음만 증거하지 않고 삶으로 사랑의 행실로 그를 이끌어준단 말이죠. 그를 붙잡아 일으키는 손이 있단 말입니다.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 복음과 사랑이라는 두 날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서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베드로는 지금 무엇으로 기적을 일으키게 하였습니까? 분명한 것은 안진뱅이가 원했던 그 금과 은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게 없다. 그리고 그것으로는 진정으로 안진뱅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자, 헛된 기대를 버리고 이제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이름은 예수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예수시죠. 그 이름의 뜻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내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사망 권세와 죄에서 구원하고 그 결박을 풀 그 이름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그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신자된 우리의 삶과 교회들에게 어떤 도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내게는 은과 금이 있지만, 그리고 나는 지금 그런 은과 금과 같은 좋은 것들, 좋은 환경들, 물질들을 구하지만 반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다라고 말하는 지경은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 처소에 좋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예배당 장소가 넓을지라도,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그런 어떤 교회 성장을 위한다는 그 모든 행사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런 반대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교회는 많은 좋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많습니다. 목회자도 있습니다. 설교도 청산유수와 같이 그런 설교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이것이야말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정작 있어야 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없고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참 어떤 신앙의 열정이 사그라들고, 또 구역을 함께 섬기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침체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다른 것을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왜 막힘이 없겠습니까? 왜 거침이 없겠습니까? 왜 복음의 증인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섬기지 못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설교자들은 어떠한 황금리를 원합니다. 황금 이빨, 말 잘하는 사람. 설교자들이 말 잘하는 그 능력을 정말로 원하고 사모하다가 정작 여타 어떤 사역의 여러 다른 능력을 구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능력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역하고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적은 누가 일으키고 있을까요? 베드로입니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이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나가던 많은 유대인들이 주목합니다. 이 베드로와 이 안진뱅이를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향해 그 시선이 주목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왜 이 기적이 나로부터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처럼 왜 사람을 바라보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능력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안진뱅이의 믿음이 그를 낫게 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을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을 향한, 예수가 나의 죄를 구원한 대속자다, 메시아다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생겨서 그가 정말 인격적으로 그 믿음을 갖고 일어난 것으로 말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베드로의 선포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신자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안진뱅이의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룬 겁니까? 16절 말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믿는 주체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믿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믿고 있는 겁니다. 안진뱅이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믿음 없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의 기도는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자의 믿음이 도구가 되어 믿음 없던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일에 신자의 믿음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A라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결론인데, 그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주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주권은 어떠냐면, 어떤 것으로 A라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냐면, B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일을 통해 A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B라는 신자의 그 믿음의 기도를, 간구를 통해서 그 A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모든 상황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신자의 기도와 믿음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매일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죠. 자, 이때 베드로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었을까요? 내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한 일이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은근히 내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과 그 시선의 주목을 다 받고 그것을 이어지는 이 13절부터 26절까지의 베드로의 2차 설교를 통해서 그 시선을 고스란히 그리스도께로 옮깁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가 하신 겁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하셨고 나는 그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견지하고 있어요. 놓치지 않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것을 알았을까요? 8절 말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나서 기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누가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뛴다라는 표현, 걸은다, 걷는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는 왜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이라면 이 상황을 보면서 반드시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안진뱅이가 뛰기도 하고 걷는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관용구와 수거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가 오는 그 시대, 메시아가 오는 그 사건을 말할 때 버릇처럼 한 말이 안진뱅이가 사슴처럼 뛸 것이다 라는 말이었다는 거죠. 이사야 35장 6절에서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걸 예언하는데 누구예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뛴대요.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뛰면서, 안진뱅이가 뛰면서 걸으면서 성전을 향해 가면서 찬송을 하잖아요. 그 혀가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메시아가 하신 능력이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이름이 정말 메시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그가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 그가 그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있었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말씀이 성취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메시아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옮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12절 이후부터 26절까지 베드로는 다시 한번 설교를 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에게 붙는 그 칭호를 하나 둘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죽게 한 그분이 메시아다, 너희 유대 관원들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라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이름, 그 칭호가 13절에는 그의 종, 14절에는 거룩하고 의로우니, 15절에는 생명의 주, 22절에는 모세가 말했던 것 같은 나 같은 선지자 하나, 그리고 4장 11절에도 이제 보겠지만 진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3장을 대하면서 안진뱅이가 낫게 되는 이 기적,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자,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며 정말 우리가 기회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차 여러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만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이 압박이 오면,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는 그 증인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어떤 상황에도 전할 기회를 포착하게 하시고, 의지가 꺾일 때마다 다시 그 의지를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 복음에게, 거기에만 묶여 있다면, 그래서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성령이 하셨다고, 주님이 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과거에 캐캐 묵혀놓은 그 얘기, 그런 구약의 그런 성경의 말씀이 아닌 오늘 나의 삶에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꿈꾸지 않고 은과 금과 세상에 허황된 것을 버리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허황된 것들을 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만 드러나시기를,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노라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구원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게 얼마나 은사가 있든지, 그 능력 여하의 불문 상관없이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복음의 능력이 없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참으로 안타까움 가운데 통탄히 여기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배 가운데 없고 나의 사역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통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화성교회가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이 주변의 많은 안전뱅이와 같은 영적인 그러한 불행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화가 있더라도, 해를 당할지라도 거침없이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라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든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